볼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구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나 받았는지 알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얘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굳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TV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보면 브라질도 또 아프리카도 뭐 네팔도 이런 좀 미개발 지역에 산을 넘어갈 적에 이 차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니 무슨 차를 한번 넘어가는데 사흘 걸리는 곳도 있어요. 가다가 길이 안 닦여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진흙으로 다 파여 있어서 끙끙대고 그 진흙을 파내고 다시 부릉부릉대고 안 되면 또 어디서 하룻밤을 자고 그러면서 되어 있는 길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저 길 좀 어떻게 하지. 길부터 어떻게 하고 다니든지 하지. 애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거길 넘어가서 집을 가야 되는데 이틀씩 거기에 머물다가 집을 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길이 잘 닦인 길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보기인지 몰라요. 전에 또 네팔을 갔더니 네팔 길도 대로가 너무 좁고 비가 오면 진흙이 차가 다니지 못하니까 일본의 사업가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고 이 차에 물건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정부에다가 우리가 길을 닦아주겠다 공짜로 허락만 해라. 그랬더니 그곳 담당의 유지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 그럼 돈 내면 허락해줄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갖고 아니 니네 길을 그냥 공짜로 닦아주겠는데 우리가 돈을 왜 내니? 그러니까 허가비를 내네. 자기네 길을 닦아주는데 허가비를 내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약올라서 안 닦고 말겠다 안 닦고 말하고 안 닦아줬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진흙으로 차고 오물로 가득 찬 그 길을 도대체 비만 조금 오면 갈 수가 없는 그 길을 아니 공짜로 닦아달라는데 좀 닦지 왜 안 닦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잘 닦인 길을 다니는 것도요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난 11월 25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나라 길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쫙 잡아놓고 그때부터 그냥 길들이 닦여지는데 뭐 세고 120km 막 달리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갔다가 하남 인천 체인지를 지나서 쫙 달려가는데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얘기가 2차선에서 3차선, 3차선에서 4차선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멈칫 하다가 그냥 뒤에 차가 확 나왔어요. 확 마치 이 차가 붕 뜨더라고요. 뜨더니 앞에 차를 확 맞았어요. 근데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잡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차피 이게 무슨 일이야. 차가 막 뺑 돌더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더니 저쪽 벽 가드를 확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던 차가 또 내 옆구리를 쫙 막았어요. 이 차가 한 바퀴를 돌더니 저는 조수석을 막았는지 알았더니 조수석 뒷자리를 또 확 막고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인터체이 쭉 가서 고속도로 이제 다 막혀버렸어요.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랭커차가 오고 완전히 이거 차가 5대의 차를 수습하느냐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 가운데 정신을 고적 들고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에어백이 탁 터지더니요. 정말 생명사계 같은 게 슉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채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앞으로 박히고 뒤로 박히고 차는 완전히 수세미가 됐어요. 그리고 제 문 쪽은 문도 안 열려서
조수석에 이제 같이 타고 갔던 성모님 선교사님 얼굴하고 막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만 죽어도 밭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목사님 차 터져요. 지금 차에서 김이 내려고 엉엉엉 기어서 둘이서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마음의 부담이 내가 잘못된 거 그 박은 차들 가만히 있는 아무도 안 가요. 문 밖에.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그 차를 들어가 봤더니 이 남자분 기사들이 다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 거야. 멀쩡한 거예요. 자기 보험에서 찾는 거야.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저분을 낫다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왔어요. 119가 와서 이제 놀래가지고 완전히 4중 충돌에 뭐 난리가 났으면 빨리빨리 이제 다친 사람 타세요. 그러니까 이 네 차의 남자 기사분들이 나오더니 우리는 안 타도 돼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만 앰뷸런스에 애기하고 타고 가서 또 사진을 찍었더니 멀쩡한데요. 그날은 무슨 이런 기적이 어딨나. 사람들이 봐요. 와 지옥에서 탈출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에어컨이 이렇게 다 터질 수가 있어? 아니 에어컨이 이렇게 터지는 거 처음 봐. 막 그러길래 속으로 아니 에어컨이 당연히 터지는 거 아닌가? 했더니 당연히가 아니라 그렇게 다 터져서 뺑돌아 터지기가 쉽지가 않대요. 나는 에어컨이 옆에 터지는 것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암만 터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 뒤에까지 터져. 놀라서 터져가지고 바구니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고 나의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불초마다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가드레일을 받고 만약에 그대로 내가 옆에 박히고 있었더라면 여기 계신 목사님은 죽었어요. 이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던 차가 또 박았는데 나는 이쪽을 박았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 뒤를 박고 뒤차를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차를 막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칠 때마다. 야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 아주 분초마다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이럴 수 있을까. 경찰청에서 나한테 이래요. 아유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자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불량방치를 처치를 아니 한번 보세요. 아니 무슨 고속도로를 뭐 종양무진 누비셨으면서 사람들도 감사하세요. 만약에 뒤에서 큰 덤플 트럭에 적쳤으면 우리는 그냥 깔렸고요. 또 맨 도시다가 다쳤으면 죽었는데 거기서 그만한 거는 감사한 줄 알고요. 스티가 4만 원 띱니다. 만약에 저쪽 분들이 다쳤으면 구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녀가 없는데요. 이랬더니 예? 시집을 안 가서 자녀가 없어요. 수교이 좀 미안하지. 네. 그럼 나중에 잘 수술인 다음에 혼자 와서 한번 블랙박스 좀 봐보세요. 과가도 아니에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적에 가장 큰 희망이 온다고 하는 제목의 책 한 권이 있어요.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공저로 내놓은 책인데 주제는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혹은 지혜를 이렇게 모아서 몇 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핸디캡은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핸디캡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혹은 육체적인 핸디캡을 생각합니다만 정신적인 핸디캡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가장 큰 핸디캡은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 훗날 그 어디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에요. 제가 그날 죽었더라면 전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좋은 날은 다 끝났어요. 나의 좋은 날은 그 교통사고가 나기 전날이에요. 그 전이에요. 전까지는 좋았어요. 신방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그 순간이 가장 좋은 날이고 그 후에는 모르는 거지요. 끝났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도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어쩌다 살아났으니까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반갑게 만나서 웃지만은
그날이 만약에 나의 죽음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순간이었더라면 야 그냥 이게 끝이구나. 차가 뱅뱅 막 부딪히는데 내가 핸들을 꼭 잡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야 오늘이 마지막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하나님 이게 영화 촬영하는 거예요? 나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히 생각하면서도 확 맞고 머릿속에 또 맞췄어. 이 에어컨 때문에 그래도 막 얼굴이 까지고 넘어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쩡히 해주신 게 감사하며 정신도 멀쩡하게 그 사건을 다 지켜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죽음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차가 너무 순식간에 그냥 확 맞히고 이리 맞히고 저리 맞히고 그러고 내가 생각한 1, 2분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시간에 그냥 막 종횡무지 움직이면서 차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TV에서 100살이 넘으신 노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우 할아버지 사시는 동안에 어떤 때가 제일 귀중하고 제일 좋은 시간이고 제일 괜찮은 시간이냐.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는 인생 속에 남겨놓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고 싶은 걸 다 하세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저도 공감합니다. 맞아, 오늘이야.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오늘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구나.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미뤄놨던 일들, 소중했던 거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내 역할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하기 쉬운 일은 실수인데 가장 소용없는 제사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지키느냐 우리 너무너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존심, 그건 바로 망조라는 거예요. 가장 소용없는 재산이에요.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방해는 이기주의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이 이기주의가 딱 걸려요. 이기주의가 중간에 나서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큰 장애물입니다. 사랑할 때도요,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끝나요. 그리고 친구도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친구 관계도 끝나요. 사회생활도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끝나요. 공부도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끝나요. 뭐든지 심지어는 운동도 이기주의 딱 작용을 하면요, 그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큰 방해물이란 말이에요. 큰 위안은 잘 끝을 내는 일이에요.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불평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계속 불평만 얘기해요. 여러분, 불평만 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귀다 보면요, 나까지 어지러워져요. 또한 가장 큰 파산은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큰 필요는 상식인데 우리는 높은 지식을 원하지만 높은 자기 분야의 지식은 있으면서요, 상식이 없는 사람은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상식인데 상식에서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악한 기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거예요. 가장 못된 마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못된 마음은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다가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왕을 덜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크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왕자리도 쫓겨나 버리는 사울왕이 됩니다. 또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요, 자기가 군대장관을 꼭 하려고 그 아비엘이라는 아비새를 군대장관으로
다윗이 세울까봐 그 아비새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홀해지고 갈라지고, 그 나중에는 요압 장군이요 다윗과 곁에 그렇게 원했던 군대 장관을 하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예요. 용서 받는 것도 최고의 선물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자기를 종살이로 그 형들이 팔아버려서, 그리고 옥살이를 하면서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모셔다와 그 조카들을 다 자기 손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가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죽음이에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그의 사상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는 겁니까? 온갖 가지 죄를 져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그 반영해서 권면을 하여서 불쌍히 여기래요.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위안을 해주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징계를 했어도 이 선지자들에게 위로해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욕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욕의 때가 끝났다, 체바 아흐라고 얘기하는데, 목욕의 때 원래는 군대라고 얘기하고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군대에 참가하다는 뜻을 지닌 말인데, 여기서는 범죄함으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가리키면서 이제 목욕의 때가 끝났어. 죄를 졌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는 시간이 끝났어. 용서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내가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 너희들은 자유로운 자들이 됐으니 내 길을 예비하라.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게 뭔 뜻입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예비한다라는 말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없으면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제가 그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무슨 미래가 있어요? 끝이에요. 현재가 없으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결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하고 큰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관심을 가질 줄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보는 듯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미래가 더 큰 거예요.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의해서 미래를 보는 것을 미래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의 글을 다 읽고 미래학자들이 글을 씁니다. 미래학에 대한 책이 많은데 누가 한 번은 이런 비판의 글을 썼어요. 정말 미래학자의 예언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학자의 그 말은 모두 믿는다는 거예요. 맞는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것이 인간의 머릿속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미래학이라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해요. 그러나 종말론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해요. 그것이 종말론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다, 예비한다, 이게 뭡니까?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을 살면서 아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금년을 살면서 내년을 생각하는 마음, 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그것이 예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오면서 장민호 목사님, 내년에 달력이 왔어요. 달력들 가져갔어요. 뭐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거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달력을 만들어서 다 가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미래는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가장 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여름에 미국에서 목사님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소원이 옛날 한국에 있을 적에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었는데 그 우동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포장마차를 찾다 청계천을 뒤지니까 청계천 2가 쪽에 포장마차들이 쫙 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이구, 여기 포장마차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포장마차를 갔는데, 아니 자리가 있어서 앉으려고 자리가 없대요. 다 여기 자리 없어요. 그다음 포장마차에 자리가 없어요. 젊은 애들은, 젊은 남녀들은 다 있는데 나이들 우리에게는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쫓겨나서, 끝에서부터 쫓겨나서 앞에까지 와서는 홈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우리 뭐야? 우리도 옛날에 젊었었는데, 우리도 옛날에 한가닥 했는데, 아니 자리를 안 주네? 근데 우리에게 자리 없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리를 통해서 따졌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늦게 왔는데 자리가 있으니까 이 주인들이 하는 말이, 저분들은 예약했어요. 아니 포장마차에 무슨 예약했어? 예약했대요. 아니 그래갖고 우리는 그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허면서 주인이 서서 젊은 애들 먹는 거 보고 있다가 맞은편을 보니까 라면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라면. 우리 저기라도 한번 가봅시다. 저기서는 안 쫓겨나겠지. 그리고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가 라면을 끓여서 자기네들이 셀프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무슨 벽천지가 다 라면이, 어떻게 우리나라 라면이 많은지 온갖 라면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전자레인지에다 그 라면을 갖다 끓여 먹는 건데, 아니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먹으면서 우동은 못 먹었지만 라면이라도 먹으니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와도 우동은 못 먹지만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러고서 라면을 먹고 대리만족을 하고 나오면서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이야 니네도 안 듣나 보자. 우리도 옛날에 젊었단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데 누비고 다녔단다.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젊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 같은 때가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 젊음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있는 걸로 착각하는 젊은이가 그게 멍청한 거지요. 소년은 장년을 생각하고요, 장년은 노년을 생각해야 돼요. 산 사람은 죽는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인간이 그게 다른 거예요. 동물과 다르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면 끝이 있어요. 대학에 입학했으면 졸업할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인기 학과라는 게 뭡니까? 공부가 재미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취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인기 학과예요. 벌써 입학하면서부터 취직을 생각해야지요. 취직도 안 되는 과목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공부해가지고 누구 굶어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벌써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해가지고 앞으로 한평생 무엇을 하느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합격자 발표가 막 난리가 나서 전화들이 오는 거예요. 한 제자가 어느새 어른이 돼서 딸이 시험을 보고 4군데 이제 원서를 썼어요. 근데 지금 2군데가 떨어지고 나니까 막 겁이 나니까 엄마 장로님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도를 막 너무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끊자마자 딱 봤는데 한 군데가 또 떨어졌어요. 더 마음이 급해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주니까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니까 급해가지고 자기가 앉아서 엄마 나를 기도해. 하나님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경인에 경영학과는 이제 막 기도하고 났는데 떨어지고 이제 숙대 법과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엄마랑 딸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같지도 않은 정의를 위해서 서겠어요? 순종하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5시에 오픈인데 너무 급하니까 초마다 쳐보는 거야. 딱 쳤는데 합격. 이 딸이 너무 쇼크를 받는 거야. 어떻게 엄마 이런 일이 있어? 막 나 지금 소름이 돋아. 엄마 내가 진짜 이번에는 딴 데는 숙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대 법대는 그거 한 대를 넣고 딴 데는 다 경영대를 넣었대요. 근데 다 떨어지고 숙대라고 이제 급한 거예요. 숙대라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그리고 막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막 그러고 했더니 딱 숙대가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엄마 숙대도 너무 좋아. 다시 가보니까 학교가 너무 좋아. 그때는 실대다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엄마 내가 법대 가가지고 법과를 잘할 수 있을까? 그저 엄마 야 우리 집에서 변호사 하나 판사 하나 나오자 야. 공부도 전교에서 거의 1등을 했는데 그렇게 다 붙을 줄 알았는데 샥 떨어뜨리고 법대 하나 넣는 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우지간 대학은 입학하고 볼 거라는 거지요. 또 부정 입학이든지 뭐든지 입학하고 보겠다. 우리 때도 부정 입학들이 엄청 했어요. 그러나 참 멍청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부정 입학을 하면요 계속 위축감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열등감이 들어서 어디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끝까지 자기 실력으로 가야 돼요. 괴로워서 살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단 한 번도 진실하라 공부하라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바보를 만들 건데 어떡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몇 억씩 내고 학교에 입학을 시켰더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로 예비한다는 것은 몸은 현재 있지만 벌써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분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업이 너무 지금 참 안 돼. 생각지도 못한 직업이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그 청년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미래를 보는 야 공부 잘할 필요 없어. 앞으로는 잘 노는 사람이 돈 벌어. 무슨 소리야? 잘 노는 사람이 잘 노는 걸 보여주고 잘 놀게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번대. 나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TV 보세요. 잘 노는 사람들이 돈 벌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게임 잘하고 말 잘하고 야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날 걸. 공부 안 해도 그 분야에서 사람은 엄청 더 돈을 잘 벌어. 열심히 공부해서 막 그냥 머리 깨지도록 공부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즐기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게임하면서 놀면서 여행 다니면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잘 노는 걸 보여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시대가 달라졌다. 그렇게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특별히 그 많은 비유들은 전부 다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론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비유 중에도 또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 비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처녀이면 결혼하면 신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유감스럽게도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사상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서 메시아닉 에스페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의 모든 철학과 종교신앙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 바리새인 교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나는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내 욕망, 내 처지는 이리로 현재라고 하는 직선상에서 메시아를 맞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내 소원, 내 욕망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예수를 맞았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메시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어요.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에 집착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위하여 열심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참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으라고 이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철학과 나 자신의 과거와 나 자신의 절망과 나 자신의 교만할 것 없이 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예비한다. 뭘 예비합니까? 대로를 준비하래요. 그랬어요. 대로 크기를 준비한다는 거지요. 이 말은 영어에서 주로 번역한 책에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비틀비틀한 길, 돌멩이가 있는 포장, 비포장 도로로 갈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한지 이런 덜컹거리는 길을 달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동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다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고속도로, 포장된 도로를 싹 들어가면요 얼마나 편안하지. 차가 쫙 또 아스팔트는 더해 그냥 길이 쫙 하면서 그냥 우리를 맞이해 두시지 차분하게 달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 계십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주의 길이 예배되는 사람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장애물이 우리가 가는 길은 많아요. 돌짝밭이 많아요. 도대체 말씀을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돌짝밭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산을 낮추라는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에서 여기에서 고속도로가 쫙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로라는 말을 뭐냐면 즉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설교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기간에 그들에게 훈시를 쫙 하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을 끌겨오겠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냥 계속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건 오래전부터 해먹은 건데 그건 그 방법으로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한 사단이 저는요 돌아가면서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어. 네 맘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서는 지옥은 없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야 그것도 옛날부터 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지옥도 믿지도 않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다. 아 그럼 나는 고난을 주겠습니다. 아주 고통을 많이 줘서 정말 예수 이름을 욕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건 더 좋아해. 그러면 순교한다고 더 난리야. 순교하면 천당 간다고 더 난리 핀단 말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단이 하는 얘기가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서둘지 마. 천천히 믿어. 천천히 믿어. 시간이 많아. 천천히 믿어.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믿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면 아유 나중에 믿을게요. 늙어서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시 믿으라. 즉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내 길이 아니요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엘바 레더멜이라는 사람이 단체 공부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 한 사람을 만나러 갈 적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준비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가정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연구를 다 해서 쑥쑥들이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딱 만나서 당신을 위한 보험은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보험 드세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얻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예수를 박해했어요. 그렇게도 소원하면서 예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오물이 가득한 더러운 그릇에다가 뭘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성탄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세요. 절망이든지 교만이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다 버리세요.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쳐요. 깨끗이 비워버리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길들이 열렸으니 그 예비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아버지 그 예비된 길을 우리 마음의 길을 영혼의 길을 생각의 길을 정신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 예비해서 그 예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마음,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 마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막아 마주가는 소리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